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늘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 늘 하시던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습관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어떻다고 있습니까?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갖고서 거룩한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비유컨대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듯이 어색하고, 그래서 그 왼손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의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의식해서 그것을 쓰려고 힘써야지 됩니다. 물론 그것은 불편한 것인데, 하지만 불편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계속 진행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늘 하시던 대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편안해진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습에 의지해서 단언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 영적인 그것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쓸 때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 가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하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혹시 원수라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지나쳐 가셨다.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보내고 했던, 사실은 너무 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 악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변화시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을 지나치시고 무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너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체와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아래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럼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 형제와 지체를 그렇게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절대 계실 수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아무리 큰 교회가 세워졌어도 그 교회 가운데 형제와 지체를 무시하는 공동체라면 주님은 그 교회에 절대 계시지 않겠죠. 어,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형제와 지체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려고 하고 아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확장되어지면은요, 어, 예수님이 어, 어, 이러한 분이시다. 정말 그렇게 존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겨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통 걸음으로 하면 쉬지 않고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보통 걸음으로 가고 쉬고 이런 여정들로 하면은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죠.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또 그곳에 가르치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야기잖아요. 근데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을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칭송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정말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말을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전에 한번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신학교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의 친구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같이 점집 좀 가달라고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돼서 점집에 갔는데 점장이가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 사업하시지? 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걱정해서 그거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점쟁이와 너희 아버지 사업하시지?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하니까 점장이가 당황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이제 같이 가고 얘기를 해주는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점쟁이는 눈치를 갖고 산 거죠. 이렇게 찔러서 뭐 그 중에 사업하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업 안 했으면은 뭐 다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딱 레파토리 같은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친구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는 거. 너희 아버지 사업하시지? 아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정말로 귀신처럼 지혜롭게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것이죠. 34절에 보면 이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이걸 합쳐서 봐야 돼요. 당신은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자가 이곳에 뭐하러 왔다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건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이 한 역사예요, 분명히. 그런데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린 성경으로 보니까 귀신이 말했다는 거 바로 알고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귀신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 귀신의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 이야기를 합쳐보세요. 당신은 거룩한 자인데 이곳에 왜 오셨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통해서 살짝 꼬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어떤 분으로 만들어 버렸죠? 우리 인간들을 멸하러 오신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깜짝 같은 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코자 오셨는데 이 귀신들은 그걸 살짝 비틀어서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닙니까? 라고 해서 거룩하신 분에게 있는 것을 바꿔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31절부터 37절 가운데서 이 회당에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40km의 거리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카이라는 말이 맨 앞에 붙어 있어요. 카이, 그런데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카이, 그런데 그 회당에 무엇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이곳으로 밝혀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40km를 하루 이상을 걸릴 수 있는 아무리 성인이라도 피곤할 만한 그 거리를 그 많고 많은 회당 가운데 이곳 회당에 오신 것 그것은 뭐라고요? 카이. 그런데 그곳에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곳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코자 하시니까 그 다음 38절에 뭐라 그래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목적을 이뤘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일어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카이. 그런데 그 회당에.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표현 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었던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너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위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 거냐면요. 이 한 사람을 구원코자, 이 한 사람을 살려내고자 40km의 거리를 걸어와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 회당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보고자 40km의 거리를 찾아가고 이곳에 와서 그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회당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런데 그 회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 말씀이 있는 그 회당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누구를 봐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다. 그래서 천사가 그곳에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곳이 정말 그렇게 악한지 내가 직접 보고자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곳이 악하다라는 걸 모르시나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곳을 멸하신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곳에 의인이 없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이 정말 그렇게 약한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직접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천사를 보냈죠? 그곳에 건져내야 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롯이라고 하는. 그 가족만 아니면요, 천사가 그곳에 갈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한 가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를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은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정탐꾼의 목적은 적의 진지에 들어가서 적의 정보를 빼오는 것이 목적인데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에 실패하죠. 가자마자 그곳에서 걸려버렸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숨어있다가 며칠 숨어있다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정탐이 실패했어요. 정탐꾼이 가서 그들의 약점과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야 될 작전을 짜게 해야 되는데 정탐을 가서 정탐이 실패했어요. 숨어있다가 며칠 숨어있다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어떻게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이 정탐이 실패할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곳에서 건져낼 라합이라는 사람. 그 가족.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나님은 당장 물리쳐도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시간을 보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셨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침투할 때 보시면 더 정탐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죠? 정탐꾼이 필요 없게 모두가 다 나와서 성을 뺑 둘러갖고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랬잖아요. 정탐이 필요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게 하시죠. 왜요? 그곳에 구원받아야 돼. 건져내야 될 가족과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회당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살려보고자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예수님이 40km의 거리를 걸어오셨다. 그래서 37절에 그러니까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 울산 수험교회가요. 이런 소문이 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고 소문 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구하고자 40km도 기꺼이 걸어오셨던 우리 주님처럼요.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위아래를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이 한 영혼 한번 살려보고자 그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울산 소아함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요. 그런 소문 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행사와 프로그램?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교회를 가만 놔두시겠냐고. 우리 말씀해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한 사건이 나와요.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거예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앞두고서 그곳에 있는 모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표면적인 것은 뭐냐면 모세가 두 번째 부인을 구해요. 구스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구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흑인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가 아니에요. 같은 중동 사람에 있는 한 지역 구스 사람을 말하는 건데 표면적인 것은요. 표면적인 것은 모세가 두 번째 부인을 구했다. 그런 것으로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이유가 나와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회 혼자 다녀? 기도 혼자만 해? 나도 우리도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너만 하나님 은혜 받았어? 나도 은혜 받았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새하얗게 발하였다.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는데 이 비방하였다는 표현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비방하였다는 거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방하는 일에 누이인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알 수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미리암을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어요. 그때 아론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무릎 꿇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해도 그것을 혼내키고는 기간을 두는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을 진 바깥에 7일 동안 머물게 만들어요. 징계의 이유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 모세와 공동체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 때문에 진 바깥에 7일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비방했던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행군의 일정이 7일이 지체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남을 판단하고 비웃고 위아래로 쳐다보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바른 말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그 공동체로서 해야 될 것들이 하지 못해지고 나아가야 될 길이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미리암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집 바깥에 7일 동안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여정, 그 여정이 7일이 지체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의미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이게 진짜 의미죠. 그것은 뭡니까? 이 여인 때문에 7일이 지체되었지만 이스라엘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여인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7일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 여러분 효율적인 방법은요. 이스라엘 먼저 떠나고 사람 일부 남겨놓고 미리암과 남겨놓고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그때 찾아오면 가장 효율적이죠.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지체되었어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형제를 이웃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가지 못하고 멈춰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요? 7일이 정체된 것과 함께 다시 뒤집어서 보면은 이 한 사람과 같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기다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그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7일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 때문에 우리가 7일 동안 머물렀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를 위해 우리가 7일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예수님이 40km를 걸어서 그런데 그 해당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살려보고자 예수님이 밤낮 걸어서 40km를 그곳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방하는 사람 때문에 멈춰졌지만, 다시 말하면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가고자 기다려주는 공동체. 예, 여러분, 우리 울산 수원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그들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아니라고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가려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이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 회당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난하다는 거, 배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메시아로 생각하는 예수님도 무시하는데, 귀신 들린 자. 회당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40km나 걸어서 오셨어요. 그를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를 하나 변화시켜 보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다음 주 되면요, 예수님이 더 대단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이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주지 않으시겠어요? 미리암 때문에 7일을 지체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진영 때문에 그 진영이 지체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너 때문에 지체된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진영이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가 아니라 그 큰 진영이 이 한 사람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7일을 기다려주다니요.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우리 지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가고자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힘쓸 때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이에 울산 수암교회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안 퍼지겠어요? 같이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고자 힘쓰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교회가 힘쓰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과연 그 교회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고 같이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 시대 속에서 안 쓰시고 가만 놔두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그 교회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같은 교회. 기꺼이 40km도 걸어가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때 일어나셔서 당신의 가실 길을 가셨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왔다고요. 그런데 그 회당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었을 때 지금도 너무 제가 외지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 넘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격려해주고 더 세워줄 때 이 소문 우리 모르지만 이 소문 반드시 퍼집니다. 우리가 안 퍼뜨려도요 하나님이 소문 내셔요. 하나님이 소문 내시고 선한 소문 들리고 사방에 퍼지고 울산 수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을 보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고 원하여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형제와 지체를 위아래로 쳐다보지 않고 형제와 지체를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겠노라고,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처럼 나도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닮아가고자 합니다. 한 영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위아래로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귀히 여기고 아버지여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기 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께 닮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껴주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세워주겠습니다. 이 한 영혼 귀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과 우리 울산수 함께 있는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한 영혼 구원코자, 이 한 영혼 살리고자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주님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한 영혼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닮아가 우리도 한 영혼 귀히 여기며 격려하고 아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 귀히 여기며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귀한 공동체와 모임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